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오그라다이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의 인사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팀이 왔다가 간 다음에 참 큰 은혜를 받아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아마 1층에 1층에 그 게시에 놓게 될 텐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인사를 전했으니까 여러분들 인사도 전해도 될까요? 제가 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히는데 좀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진 찍어도 되겠죠? 자, 찍습니다. 자, 두 번 나눠서 찍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인사를 전해야 되는데 감사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침 다음 주에 그 총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일본 장로교회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님 모시고서 총회에 참석해서 인사하는 당번이 돼서 조금 일찍 들어와서 화평기에 들려서 꼭 인사 말씀을 전하고 인사를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한국에서 일본에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서로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은혜에 깊이 은혜 받게 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참 다양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후세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요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솔로몬은 지혜의 왕,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그렇게 별명들, 인생을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아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좀 짧은 것 같아요. 너무.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았는데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지만 노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의인이 아니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도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12절까지만 읽었었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아에게 너는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준행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을 때 그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 부패했다는 얘기죠. 다 죄짓고 살아가고 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세상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얘기를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가능할 줄 압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 가서 방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방주가 뭐 그냥 손바닥만한 보트인가요? 그렇지 않죠.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대충 사이즈가 나오는데 뭐 길이는 약 135m 정도 되고 넓이는 22.5m쯤 되고 높이는 13.5m쯤 되는 3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3층 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은 한 층 넓이가 뭐 축구장의 1.5배 정도 되는 사이즈라 그러네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 자그마치 양을 240마리나 실을 수 있는 그 큰 트럭을 52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넓은 큰 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게 뭐 조그만 배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되죠. 또 비는 오나요? 비는 올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또 해안가에 배는 해안가에 만들든지 강가에 만들어야 되지 이거를 다 산꼭대기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죠. 그리고 배 만드는데 손가락 빨면서 만들 수 있나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 노아를 보면서 그냥 잘하고 있다라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머리가 이상해 돌아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을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배를 만들던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에 노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배 만들 때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의를 전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노아는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노아는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인식해서 그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도, 아무리 여기 있는 인간들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12만 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한번 대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죠. 요즘처럼 일본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달 10월 달 되면은 일본에 간 지 23년 됩니다. 23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처럼 정말 일본에서 사역하기가 분위기상으로 힘들어졌던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참 마음도 무겁고 참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신문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몰고 가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갖다가 챙겨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사도 그렇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류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갖다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이 선교사들은요, 이 기회가 더 좋은 찬스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본 안 가고 노 재팬 노 아베 그러면서 일본은 다 없애버리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오라다이 그리스도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된 게 2018년 4월 달입니다. 작년 4월 달부터인데 약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서로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 4월부터 현재 목회하고 있는 오그라다이 그리스도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6년부터 12년 동안 츠쿠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츠쿠바에서 사역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세례를 준 분이 여자분이 계세요. 저희 둘째 아이 지혜와 동갑내기 여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남편은 교회 안 나오시고 이 부인하고 애는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자기는 놀다가 오고 그런 스타일의 분이셨어요. 늘 마음에 걸렸죠.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서 교회를 떠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뭐 이미 제가 그 교회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뭐 연락해서 물어보고 사람들을 찾고 하는 거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교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교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고 그러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늘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서 작년 2018년 2월 달에 집사람한테 저희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목사를 찾으면서 만나줘 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죠. 무슨 일이 있나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를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갔죠. 가서 만났더니 남편이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조선족이신데 그 중국에서 청화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청화대학의 물리학 박사를 따고 그리고 아주 그 유능한 연구원으로 츠쿠바에 일본에 와서 일하고 귀화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ALS라고 근위축성 측생경화증, 쉽게 말해서 그 루게릭병이 걸린 거죠. 뭐 점점 근육이 굳어가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부 다 죽는다 그러고 쉽지 않은 병이죠. 근데 그 병이 걸린 겁니다. 참 이렇게 머리 좋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싶다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보니까는 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병이 이렇게 진전이 돼 있더라고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분이 예수 안 믿는 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얘기할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앉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먼저 제 말을 가로막고 먼저 나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을 기회가 3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발로 뻥뻥 차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목사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목사를 불러서,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 목사라고는 저밖에 없으니까 불러다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사진 나올 수 있나요? 예. 이게 사진입니다. 이분이 4월 9일 날 세례식을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저희 집에서 가게 되면은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가량 가야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2번씩 가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가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아까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일본어로 찬양을 계속 드렸는데 아마 저는 뭐 일본에 가서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수천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기독교 하면은 그 찬양이 나와요.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기독교식이다 그러면 무조건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나오는 그런 찬양입니다. 가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제가 이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까지 다리를 꺾어 놓으시는구나 라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세상에서 아무리 억만 금을 주는 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생명이 구원받는데 그거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례식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좀 사진이 밝았으면은, 잘 나왔네요. 연구소에 있는 동료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들 유능한 그 연구원들이다 보니까는 찾아온 사람들이 100여 명 이상 됐었는데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그 자매하고 빼고는 다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00명 이상 되는 넌 크리스찬들 앞에서 설교해 본 적 처음이었어요. 뭐 두 번 볼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저 찾아올 것도 없고 뭐 오지도 않을 거고 에라 모르겠다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믿었고 이 사람 때문에 왜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하는지 여러분 아느냐?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라고 목사를 찾더라.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십자가 때문이다.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 50대 젊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다들 자기 일처럼 막 느끼는 거예요. 심각하게 막 느끼는 거죠.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해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또 상담도 했었고요. 이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옆에 있는 그 낙골당입니다. 저 뒤에 강단 뒤에가 낙골당이에요. 이 교회가 어느 교회, 무슨 교회냐면은 지주라 메구미 교회라고 우리 홍풍화 목사님이 지난 4월 달에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홍풍화 목사님 아시죠? 미국 가서 공부해 오셔서 그 교회에 오셔서 이제 목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일본의 동맹교단이라고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전임 목사님이셨던 세이노 목사님께 여러 번 제가 신세를 지고 계셨던 있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그 따님은 홍풍화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시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시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읽을 수가 있었어요. 7년 전에 일본인 형제하고 한국인 자매하고 결혼식 주례를 제가 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형제의 기도 제목이 참 신실한 형제인데 일본인 형제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는 게 그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참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뻐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같이 기도 제목을 저와 나누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계속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 참 좋은 분들이세요. 한국 사람을 좋아해가지고요. 저희 집에 여러 번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무슨 행사 있으면 부르면 오셔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뭐 입 다물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분께 전도했죠. 예수 믿으세요. 아드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님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시는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8년 4월 달부터 다른 교회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니까 이분이 그때 충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옮겨간다면 목사가 옮겨가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더니 저한테 오시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저 세례 받아야 되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분이 사시는 곳까지는 1시간 반 이상 전철로 오셔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갖다 저희 교회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교회 잘 출석하시면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막무가내예요. 나는 박 목사님 아니면 세례를 못 받겠다. 저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당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들께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이분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받고 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장로님들이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작년 6월 첫 주일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세례식 할 때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에 손을 얹게 하는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동안 이 세례를 받게 되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남편 그리고 아들 둘인데 장남에게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남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장남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좋은 봉사자가 되세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좋은 봉사자가 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리고서 남편이 오시고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참 좋은 사진이죠. 이쪽에 이쪽에 오른쪽 왼쪽에 두 사람이 차남 부부고 이쪽에 오른쪽에 두 분이 한국에 계시는 친정 식구들, 그리고 가운데 두 분 계시는 분이 남편하고 세례 받으신 분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가 움직이는 것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뭘 하셔도요, 영혼 구원하시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 인간들은 안 돼, 그 인간들은 절대로 용서 안 되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2만 명이 있는데 걔네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유 한번 대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월 말에 저희 교회 성도분의 어머니가 98세 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신 분이거든요. 그 자매는 저희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이신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병원에 쫓아갔죠. 갔더니 의식이 없으세요. 98세가 되신 분이니까 정말로 막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상황에 의식이 없으시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귀 옆에 대고 누가 듣건 말건 그냥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로, 그 보혈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손 붙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끝장이에요. 우리 죽은 다음에 끝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3일 후에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웬걸 산소 마스크 떼고 의식이 돌아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뭔가 일을 벌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다시 이제는 눈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손 놓으시면 절대로 끝입니다. 우리 인생 끝이니까 예수님 손 붙드세요. 예수님한테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때도 눈을 뜨고 그 일주일 후에 퇴원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간호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찬양을 귀 옆에 들려드렸어요. 무슨 찬양이었겠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귀에 들려드리면서 할머니 이 찬양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웬만하면 한 번씩 들어봤으니까 들어봤어요. 또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말씀은 못하셨어요. 들어본 적이 있다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가지고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을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힘을 내서 아리가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서 돌아서 나오는데 손을 흔들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자매님한테, 저희 교회 나오시는 자매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분 손 흔들고 아리가또 그런 말 한 적이 거의 없었대요. 병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리가또 하면서 손을 흔드시면서 제가 간다고 했더니 빠이빠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해서 시설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시설로 돌아가셔서 이사하신 날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 손으로 식사를 하셨대요. 한술 뜨고 돌아가셨대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한 3주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분이 신앙 고백도 한 적이 없었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을 맡겨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정신을 갖다 말짱하게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좀 귀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분 따님이 자기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할 거 있겠습니까?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그냥 예수님 얘기했죠. 십자가 얘기하고요. 우리 할머니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자제분들,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바로 그것밖에,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땅, 일본 땅에도 수많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안 돼 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대봐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아는 우리라 그러면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가장 힘을 넣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한 사람 영혼들,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이제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교회 모임을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목사관 오픈하우스라는 걸 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강금자 집사님 와보셔서 아시죠? 바로 교회 예배당에서 한 3m, 2m쯤 떨어진 데 교회 목사관이 있습니다. 목사관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한 50년쯤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일본 전통가옥 아시죠? 일제시대 때 지어진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이 있어서 목사관 오픈하우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왜 목사관 오픈하우스냐 하면은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소설 아마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동네에 있는 부인들을 불러 모아서 차를 마시면서 잡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거를 착안을 해서 잡담하는 시간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인들과 그리고 교인들의 성도들의 가족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특히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초청을 해서 절대로 목사 설교 안 할 거니까 데리고 와서 같이 잡담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두 가정이 이 남편이 같이 와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그래도 좀 친해져가지고요, 그렇게 얼굴 봤다고 신년 예배 드린데도 왔었고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1년에 한 번씩 큰아이 지훈이 있는 곳에 청소해 주러 가느라고 집을 비웠을 때 혼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까 봐 먹을 것도 좀 싸가지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좀 친해졌으니까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작년에 화평교회에서 청년들 선교팀이 온 이후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모임이 고이츠지룸이라고 젊은 엄마들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초대를 해서
말씀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좋은 텍스트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도 작년 화평교회 청년들 팀들이 온 이후에 그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 어린이 모임에 왔었던 어머니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쪽에 등 보이고 있는 분은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교인의 친구분인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올겐 피아노도 치는 자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런 모임이 너무 잘 활성화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 줄 압니다.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이런 좋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한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BTS, 방탄소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국 드라마 아니면 한국 음식들 아주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양보 안 하는 부분이세요. 아무리 세상이 떠들어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도 화평교회에서 선교팀들이 오셔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한국 요리 교실을 해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유일한 한국 사람인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한국 요리 교실을 1년에 3차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그 선교팀들이 와서 해주셨던 그 한국 요리 교실입니다. 한 20명 정도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요리하면서 같이 먹고 떠돌다가 돌아가는 그런 단순한 모임인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중간에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칼 들고 있죠, 지금? 아니, 칼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비빔밥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앉아서 화사하게 웃고 있는 성도분들도 계시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중에 한 분은 교회 바로 옆에서 잡채도 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교회 한 번도 들어와 보신 적이 없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도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같이 사귀려고 종종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재미도 요즘엔 아주 큰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선교팀들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도 한국교회 마찬가지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시작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주일학교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 하면서 사모하다가 시작이 된 게 조이조이 키즈라고 어린이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그 선교팀들이 오셔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금년에도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금년에 1월 달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요리교실 단체 사진이네요. 이렇게 같이 교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이들 모임을 해요. 게임 해주고 같이 이 간식 나눠 먹고 마지막에는 성경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고 이렇게 시작된 어린이들 모임이 2달에 한 번씩 지금 나오는 에어바운스는 작년에 선교팀이 가지고 오셨던 거 제가 강제로 뺏어서 죄송합니다. 뺏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용구 목사님이 아마 보고도 하셨는 줄 압니다만 에어바운스가 있느냐부터 먼저 물어보는 어머니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그 옆에 흰색 티 입고 있는 아이가 저희 작은 아이 지희입니다. 많이 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성경 이야기해서 돌려보내기 직전에 성경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가지고 이야기해줘도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단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서너 명 정도 아이들이 참석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생일 파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지난 주일날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비교적 아이들이 많은 편이죠. 그날따라 아이들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앞에서 제 아내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주일학교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더군다나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주일학교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여기 주일학교에 오게 된 아이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교회 벨을 누가 누르시더라고요. 뛰어나가 봤더니 전 처음 보는 어머니 한 분이 유치원생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교회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때가 5월달 들면서 굉장히 갑자기 더워지는 시기였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리고서 집에 가다가 너무 더워서 교회 잠깐 맡겨놓고 차 가지러 갔다 와도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 상식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애 남겨놓고 가서 차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언제 만났다고요? 또 요새 세상이 험한데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교회 와서 그렇게 맡기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차를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서 둘이 얘기하고 있는 걸 옆에서 들으니까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전단지가 계속 집에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젊은 엄마들 모임에 전단지가 계속 교회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한번 와보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한 그 열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4월 달에 교회에 부임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정식으로 목사 혼자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쪽 편에 계시는 분이 전임 목사님이세요. 완전히 은퇴하시고 지난 4월 달부터는 제가 전임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40년 좀 넘은 교회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저희가 처음인 교회입니다. 전임 목사님들은 다들 일본의 아주 굵직한 목사님들이 목회하셨던 교회고, 또 심지어는 저 뒤에 서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신학교에서 은퇴하신 신약학 가르치는, 설교학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계속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일본말로 설교해야 돼요.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매번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토요일마다 죽을 맛입니다. 이게 차라리 한국말로 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좀 낫겠는데, 이거 일본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말은 또 말대로 안 되죠. 또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 스타일이 또 지금까지 일본 목사님들하고 저는 다른 스타일의 설교 방식이 하고 있는데, 긴장도 되고 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구바에서, 그리고 동경에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 다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또 세 번째는 한국 사람은 전혀 저희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지만 정말 매주일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머리털이 빠질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사람을 우리에게 사랑할 존재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온 선교팀이 찬양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여기서도 아마 그 특별 찬양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한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써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일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오그라다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부족한 이 박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옛날에 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하셨죠. 내가 일본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박성주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안 미워해. 여러분도 그렇게 저 기억하시고 저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좀 사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점령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을 전했듯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